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2장 19절에서 흙으로 짐승들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할 때에 엘하 아담이라고 하는 그 엘이라고 하는 말, 이건 사실은 아담 앞으로가 아니라 아담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2장 19절이 네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3장 19절에서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누가? 아담이 흙으로 돌아간다. 이제 아담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뭐 할 일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는 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때 구하게 되어지는 건가? 어느 때 구해요? 여호수아 1장 13절.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라고 나오죠. 보세요. 구하는 것이 무엇냐, 어느 때 구하느냐라고 놓고 보았었을 때 어느 때 구하느냐라고 하면 그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가운데 있었을 때, 고통 중에 있었을 때에 당연히 구하게 되어지죠. 그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해요? 안식을 구한다 그 말이죠. 안식을 구하지요, 당연히. 그럴 때 여호수아 1장 생명, 영생, 안식을 구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3절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뭘 줘요?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안식. 출애굽기 33장 14절에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33장 14절. 거기 역시 뭐라고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됐어요? 뭐 한다고요? 쉬게 한다. 안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 63장 14절. 애굽에서 나와서 당연히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는 의미는 안식이에요. 쉼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6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쉼. 그건 곧 영화. 됐죠? 쉼. 그것이 영화롭게 되어짐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이 안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 영생을 구하는데 그 영생, 생명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뭐라고요? 안식이라 그 말이죠. 요한복음 5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수고한다. 무엇을 위하여서?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의 뭐라고 그랬어요?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일하고 계셔요. 무슨 일? 창조의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님께서 일하심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심의 내용을 보면 창조의 목적은 뭐라고? 일곱째 날 안식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구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최종적인 목적, 영생과 생명이라고 하는 내용이지만 그 뭐라고요? 안식이다. 그 말. 마지막 하나, 계시록 21장 4절. 여기서 말씀을 끝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대목에서 마지막 하나, 21장 4절. 조금 빨리 끝낼게요. 밥 먹어야 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나타나는 일이지요.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애통, 고통 다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다 지나갔으니 무엇만 남았어요? 안식만 남았다라고 보면 되죠. 그게 누구를 준 거예요? 노아를 준 거예요. 안위라고 하는데요. 너희에게 안위를 준다. 무엇 후에? 심판 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기 위한? 안식으로 가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왜 거치는 건가? 이유 딱 하나죠. 그게 뭐예요? 자기 없음,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우리의 구원은 뭘로 되어져요?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서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은 키엘 아파르 아타라고 하는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말은 너의 흙됨, 네가 뭐가 되어져요? 흙됨을 통해서 그 흙이 되어져서 흙으로 들어가서 그 흙을 무엇하라는 거예요? 구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 속에서 취함을 입은 거예요. 흙 속에서. 그래야만이 주제를 파악을 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 잘난 것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때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흙됨을 통해서 그 흙 안으로 들어가서. 근데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타슈브 아파르라고 되어 있는데 슈브예요. 슈브. 히브리어로 슈브. 근데 그 슈브라고 하는 말은 에? 회복.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이라. 이거 제가 그랬어요?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가다라고 하는 말이 저주, 열받아가지고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확 가서 그냥 영원히 흙으로 살아. 이런 말이 아니라 흙으로 다시 만들어요. 아파르. 근데 그 슈브라고 하는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에는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1번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다.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이 그 사전을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 회복시키다. 두 번째로는요, 새롭게 살려내다. 살려내다. 세 번째로는요,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내다. 구원해내다, 살려내다, 회복시키다. 이 세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은 그 예로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번 실질적으로 이 큐브를 쓰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은 3장 19절에서 나와 있는 무엇하다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를 해석을 이렇게 해놨냐면은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돌아간다, 돌아가라 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는 슈브라고 되어 있다. 됐죠? 근데 그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에도 쓰여 있겠어요? 안 쓰여 있겠어요? 쓰여 있어요. 어떻게 용례가 되어져 있느냐? 먼저 나훔 2장 2절. 비가 나움 하박국 할 때 나훔 2장 2절 1절부터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여기에서 슈브는 어떤 단어? 영광을 회복하시다 라고 할 때 이 회복이 바로 슈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슈브. 근데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는데 그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아케부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아케부에서 유래되어진 내용이 저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졌는데 이겼다라고 말하는 내용은 결국은 뭐예요? 발뒤꿈치가 상하게 되어져서 어떤 존재로 저는 자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끝의 형태의 모습은 저는 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저는 자로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수고함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하느라고 수고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뭘로 만들어버렸어? 저는 자로 병신으로 만들어버렸어. 근데 그를 뭐라고 말했어요?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 같게 하겠다. 그 번성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과정을 지금 여기에다 그려놨는데 그게 원래 온전한 상태로 무엇한다고요? 회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슈브가. 잘 보세요. 한번 보자고. 첫 번째 창조되었던 아담 그리고 그 여자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뭐예요? 과정이에요. ing 진행형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창조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어 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창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슈브를 쓴다니까요. 슈브. 그럼 그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다음 장에서 보면 시편 23편 3절 시편 23편 3절을 보세요. 너무 유명해서 우리 귀에 아주 익은 구절이죠. 다 같이 안 보고도 알잖아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에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지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살려낸다는 말이죠.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회복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지요. 리프레시, 리스토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슈브라고 하는 말은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다, 살려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라고 하는 말은 저주인 것 같지만 아니요.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그곳에 가서 무엇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가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살려내고 이해됐죠? 그 소생시키시고 누가? 여기 여호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소생시킨다 그 말이에요. 한 구절 더 보면은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새 마음을 준다고 나오죠.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이야기 나오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이게 뭐라고요? 슈브라고 하는 의미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내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진 것은요. 시편 35편 17절 35편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라고 할 때에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져서 이 구원하시며가 뭐예요? 슈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용례를 보니까 결국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살려내고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낸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슈브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은 그 저주 섞인 아주 그냥 하나님이 열받은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로 무엇 되게 하셔서 흙 되게 하셔서 그 흙을 무엇해요?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살려내고 구원해 내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9절에 말하고 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는 못 되어라? 흙 되어라 라고 말씀드렸죠. 흙됨을 통하여서 그 흙을 다시 흙들을 회복시키고 그 흙들을 살려내고 그 흙들을 구원해 낸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아주 긍정적인 문장이에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본래의 흙의 상태죠. 지음받은 존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의 흙의 상태로 돌아가서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럼 앞에는 온전하지 못한 창조냐? 그게 아니고 온전한 창조인데 창조의 과정에 있어서 지금 온전한 상태로 마지막 점을 찍는 것이 흙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그 말은 네 인간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디에서 나오느냐? 뒤에 가서 오르라고 하는 가죽 옷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나와요. 이제 오르라고 하는 말에. 흙이 어떤 의미예요? 짐승이라니까요. 짐승으로 돌아가는 게 좋은 거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 흙이었는데 사람으로 왔잖아요. 흙이 짐승 되어서 사람으로 왔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다시 원래 상태 뭘로 돌아가? 짐승으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온전하게 만들어 나와.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스스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서 나오시기 그 전 단계는 어쨌든 온전한 상태가 아니면 흙이 짐승인 단계예요. 그게 온전한 상태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과정.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고, 온전한 창조가 아니라고 하면 자꾸 또 걸려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그 말이 아닌데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거예요. 그때. 지금 모두 다 개인적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새 창조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 흙이 된 과정. 누가 흙이 되어져요? 그리스도가 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되어져서 죽는 거예요. 아까 왜 흙이 되어졌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따먹었느냐? 왜 같이 먹었느냐? 흙 되기 위하여서. 그 과정이라. 그러니까 내 본래 상태는 뭐예요? 생명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생명 없는, 안식 없는, 영생 없는 나, 교회를 어떻게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킨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주예요? 복음이잖아요. 이게 축복이라니까. 아닌 걸 아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어져서 나 없음에 대한 상태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지체로, 목 없애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져요. 내 목 내가 잘라요? 못 잘라요. 그분이 와서 다 정리해줘요. 그러므로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회복, 소생, 구원에 대한 은혜를 약속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들어왔지요?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 되었네요. 당연히 흙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 회복시킨다. 다시 회복이라고 하면 온전한 몸으로 회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독할 수 있는 구절이 3장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하와는 무슨 뜻이에요? 생명.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기존의 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주라고 보면 갑자기 하와가 생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하와라고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여자였었는데 생명으로 바뀌는 하와가 이름이 되어진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 그래서 여자가 무엇 되어진 거예요? 생명이 되어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때의 이름이 하와. 그러니까 앞에 하와라고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아직 생명 아니야. 생명 아니야. 교회 생명 아니라니까. 그때는 생명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었을 때에 그 그리스도는 어떤 과정을 겪었어요? 수고하고 애씀. 그렇지. 아이고 고마워요 김혜경 집사님. 그때 말하는데 그냥 입에서 그 모양이 그대로 나와버리네. 얼마나 잘 들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 수고하고 애씀을 통하여서 그 여자가 뭐가 되어져요? 생명 하와가 되어지고 그게 그 예수의 뭐가 되어져요? 식물, 레헴, 채소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느냐는 그 먹는 거하고 하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모든 산자.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게요. 산자냐 그 아담이 뭐가 되었다고 했어요? 첫째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고 하지만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잖아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 산자가 산자의 뭐가 된다고요? 어머니가 되었다. 똑같아요. 우리가 뭐예요? 하와. 생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뒤에다가 딱 하나가 붙여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수고하고 애씀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오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가죽이라고 하는 말은. 근데 오르 하면은 분명히 가죽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갈 때 우리가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가죽 옷이 떠오르지요. 그때 당시 가죽옷이 따로 있었겠느냐. 그 옷 입기 전에 무화과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 치마가 아니라 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끈으로서는 부끄러운 걸 못 가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부끄러운 걸 가린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한다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를 가죽으로 씌워서 보냈다 그 말이에요. 가죽으로 씌워서. 근데 그 가죽, 오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발표가 되어지면 히브리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네? 성막을 덮는 성전 그 끝에 막이 있죠? 그걸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인들 오르 하면. 그럼 잘 보세요. 그 장막 안은 그 가죽을 보면 그 가죽이 성전이에요? 가죽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진짜예요?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진짜예요? 거꾸로 그 가죽으로 덮여져 있으면 그 안에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밖에서 보면. 그게 무엇해야 돼요? 벗겨져야 돼요. 계시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라고 그랬죠? 덮여진 것을 벗겨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는, 그 오르라고 하는 천막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지성소, 성소, 분향단, 떡상, 촛대. 그 안에,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 불순종의 모습이 되어 있는 법궤가 들어있고, 법궤 안에는 만났단지, 상난지팡이, 그 다음에 두 돌판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죠? 이게 벗겨져야 돼요? 안 벗겨져야 돼요? 벗겨져야 되죠. 벗겨져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면 그것만 갈라지느냐? 그 손으로 지은 그것이 다 없어져요. 무너지고. 손으로 지은 장막이 어떻게 하고? 무너지고. 새로운 장막이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근데 이 오르라고 하는 단어가요. 재미난 것은요. 성경에 분명히 글자는 오르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똑같은 글자가 나오는데 해석은 각기 다르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는 같은 글자인데 오르라고 해서 가죽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또 하나는 같은 글자인데 아바르라고 하는 말로 있고, 눈멀게 하다, 어둡게 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또 하나는 입베르라고 읽으면서 눈먼, 영적으로 무지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요, 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읽어지는데, 같은 단어를, 이건 왕겨,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 다 어떻게 하냐. 내가 히브리문 단어를 못 쓰니까 그래요. 지금 오르라고 해석되어진 단어 있죠? 그 단어가 똑같은 오르인데, 오르가 아니에요. 아니, 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여기 히브리어가 오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이렇게 히브리어가 있어. 근데 이 히브리어가 똑같이 써졌는데, 읽기도 다르고,
뜻도 달리 해석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되어져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될 거예요. 오늘 숙제가 이제 그거예요. 내용이. 제가 잘 쓸 수만 있으면 이거 써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못 써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하나는 아바르로 있고 하나는 이베르로 있고 하나는 우스로 읽어요. 됐어요? 근데 그게 뜻이 눈멀게 하다 어둡게 하다. 오르는 뭘로 해석을 했어요? 오르로 읽으면 가죽. 내 이베르로 읽으면 눈먼 영적으로 무지한. 우스는 왕겨 쓰레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는 걸로 보니 분명한 것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야만이? 벗겨져야만이 안의 것이 제대로 드러나 보인다. 겉으로 보면 안 돼요. 겉으로 보면 이 성전을 보십시오. 자랑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는 그 가죽 옷을 자랑으로 여겼잖아.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적으로. 그게 아니고 그게 벗겨져야 돼요. 자, 벗겨지려면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출애굽기 29장 10절로 14절 한번 보실래요?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치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거기 똥 한번 봐봐요. 똥. 몇 절이에요? 출애굽기 29장. 페르시라고도 부르죠. 배설물, 똥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자랑할 만한 것들을 전부 다 뭘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전부 다 그 내용을 배설물, 없어져야 될 것. 보세요.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그 민족적 자부성이라고 가지고 있는 할례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생식기의 끝이잖아요. 그걸 잘라내라는 말이에요. 그 잘라내라고 하는 말이 필요 있는 것이다, 필요 없는 것이다? 필요 없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방금 이야기했던 무엇하고 똑같은 거냐? 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을 벗겨내야 되는데, 벗겨내야 돼요. 그 가죽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는 벗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 벗겨내는 벗겨냄이 옳았다라고 보면 누구라도 다 할례를 행하면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건가? 아니에요. 할례는 몸에다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디에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베어냄, 목베임, 잘라내는 것, 다 똥으로 여겨지는 것,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 남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벗겨내야 될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당신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이 뭐라고요? 가죽 옷이라고 표현되어진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오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찾아보라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건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지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와야 돼요.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라고 하는 내용을 숙제로 내면서 하나 팁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지요. 왜 쫓아내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나오지요. 이게 이제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까 무슨 일체? 여기서 삼위일체도 나오고 그럼 우리 중 하나는 도대체 무언가? 라고 하는 쪽에 하나님 중에 삼신 중에 한 분이냐 뭐냐 복잡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22절 3장 22절이죠 3장 22절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온다 몇 번? 7번 나온다고 그랬죠. 무슨 글자? 민맴누라고 하는 것이 요 3장 22절에도 나와요. 그럼 민맴누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뭐로부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해석은 뭘로 되어 있냐? 우리 중으로 되어 있어요. 민맴누를 우리 중으로 해석을 했다니까 번역을. 여기 우리 중이라는 말은 있지도 않아요. 없어. 민맴누야. 그 민맴누는 뭐뭐로부터 뭐뭐와 같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 우리 중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같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해 오시면 다음 시간 드디어 3장을 마치는 내용이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정리. 다른 거 다 잊어먹어 너? 뭐 하나만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잊어먹으면 안 되느냐? 슈브, 물론 슈브 중요하죠. 중요한데 잊어먹었으면 안 되느냐? 저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축복이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 꼭 기억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이다? 언약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고하고 애씀의 과정을 통하여서 온전한 상태로 회복이다. 그게 온전한 상태로 만드시는 창조의 역사 스스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 일을 행하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3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음에 대한 이야기가 입바른 소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수고로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지체로서 자녀로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 소망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